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어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곳이 곧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신뢰와 격려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주님이 강하시오니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사역과 재능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과 사역과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강함으로만 오직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좋은교회 운동의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격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듣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네, 또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필요와 또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잘 살아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언제나 돌아다니면서 항상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항상 거룩하게 또 거룩함으로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소식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제 이 예배는 오늘이죠. 오늘 저녁 11월 9일 저녁 7시에 위례 창곡교회에서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약 3개월 정도
이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스태프들 교육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하면서 기대되었지만 또, 야, 이거 참 힘들다. 개인적으로 막 힘이 들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어디를 그 어떤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음악회로 하게 되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심도진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들까지 가서 행복한 음악회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녹화할 수 있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회가 닿으면 다음에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월요일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네, 1박 2일로 10분 내로 설교 완성 캠프를 열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대구에서도 하고 울산에서도 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왜 좋았다고 하지 않고 재밌었다고 하냐면 대구에서 했던 건 AI로만 설교를 준비하고 완성하는 거. 울산에서는 10분대로 설교를 완성할 수 있는 개념 설교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있었다. 그럼에도 사실은 이번 1박 2일 캠프 때문에라도 대구에서 하는 그 어떤 집중 과정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컴퓨터도 잘 못 다루시는 그 어떤 여 목사님이 해필이면 그분이 이틀을 다 참여하셨어요. 목요일도 참여하고 금요일도. 근데 이 집중 과정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세미나를 오셨던 거죠. 개념 설교. 근데 그분이 말씀이 이 세미나가 10이라고 한다면 이 집중 과정은 100이었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내가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거 뭐 내 책 실컷 보고 뭐 했더니 세미나보다 그게 더 좋았다. 예, 사실은 세미나는 좀 어렵습니다. 정보 제공이다 보니까 뭐 개념 찾기, 개념 설명, 설득, 마인드맵 막 이런 8가지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캠프는 그러니까 집중 과정은 딱 하나 AI라는 것만 가지고 개념을 찾아내고 그걸 개념을 요약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밌거든. 그래서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설교 완성 캠프가 또 마음에 들고 또 요렇게 또 진행을 좀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캠프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1박 2일 캠프를 하고 나면 12월이든지 내년도부터는 전국의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지역마다 가서 1일 집중 과정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지역에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좀 동력자로 세워서 그분들과 연계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1차적으로는 울산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계신 목사님께 제가 도움을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을 하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하는 설교 완성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2명 지금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2명 붙들고 제가 이걸 진행하게 되겠는데 아무튼 흥미진진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음악회, 그 다음에 다사랑교회 주수감사주일 말씀, 그 다음에 대구 풍성한교회 초청잔치, 그 다음 5번째 주가 11월 25일이 AI 배움교실 활용전도 세미나를 용인에서 하게 되고요. 11월 5째 주가 동두천에서 말씀 집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경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11월 30일 주일 저녁이죠. 30일 월화 이래서 그 경주에서 부흥회를 좀 하자고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11월 또 한 달도 주님이 저를 잘 사용하시고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응원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끝.
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물 조금 마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월화수 하는 기간 동안은 찬양하느라고, 찬양과 기도하느라고 막 목을 쓰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또 이제 강의하느라고 목을 쓰고, 그래서 좀, 목이 좀 살짝 부어 있는 것 같아서 물을 좀 축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씨 뿌리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씨 뿌리러 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11월 벌써 이제 추석도 지나고 추수의 계절도 지나고 이제 단풍도 빨갛게 물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풍도 떨어지는 그죠 추운 계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이때가 좀 늦가을에 그런 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늦가을은 그러고 보면 농부의 어떤 시점으로 보면 한 해의 수고를 거두고 내 손의 소득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늦가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부는 오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다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부들도 이제 밖에 나가 출항해서 그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아이고 다 했다 이러고 쉬지 않냐고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한다는 거죠. 왜? 내일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일 나갈 때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놓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농부들도 내년 봄이 되어서 자 이제 뭐 봄 농사 시작할까 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이 가을에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2025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5년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손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실패인가 또 뭐 없는가 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씨 뿌리러 나가는 그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농사 준비의 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그냥 우리 뭐 열심히 합시다, 뭐 준비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죠? 그래서 금전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소득이 좋아서도 내년은 또 제로 베이스입니다. 금년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도 또한 제로 베이스입니다. 지금 어떻게 내년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농사 또 내년 농사에 대한 원리를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기고 뭐 연단이 되고 뭐 소망을 가 이런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잘 보고 활용하면 이것이 역시 농사에 대한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도 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뭐 글자가 좀 약간 것이기 하지만 네, 뭐 여기 보이시죠? 환난, 인내, 연단, 밑에는 소망,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구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환난은 내가 시작하자. 이 무슨 말인가? 그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라는 말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난은 내가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좀 삐딱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이란 무엇인가? 환난은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지러울 환, 그죠? 어지러울 난, 이래서 뒤집어지는 상황이 바로 환난인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검색을 해보고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좁은 곳에 갇혀서 눌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상황.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좁은 곳에 갇혀서 눌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상황. 이게 환난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첫 번째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집니다. 환난이, 내가 있는 상황에서 환난이 아까 얘기했죠. 눌리고 좁은 곳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갈등이 있고 이러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환난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좋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환난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환난은 바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도전의 어려움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환난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도전, 막 눌리고 깝깝하고 내가 또 뭘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없으면 다음 작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환난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기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땅이 이제 좀 다시 딱딱해지고 좀 척박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기경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소 끌고 뭐 기계 있고 트랙터 있고 해서 뭐 떠르륵 하고 굴지만 예전에는 다 삽으로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 이게 귀찮은 거야. 근데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것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내년을 준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환난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아마 이 환난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로 아마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은 어려움이고 도전을 뜻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인내라는 단련의 불꽃이 시작된다라는 좀 약간 좀 아주 유식하게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단련의 그 어떤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움과 도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환난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아니다 하지 마시고 환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있어야 인내가 시작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로 그 다음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지금 이 좋은교회 운동을 하고 있지만 좋은교회 운동은 한시도 가만히 있던 적이 없습니다. 좋은교회 운동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렀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AI를 생각했을까? 아니면 AI가 나왔을 때 이거 내 거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제가 도전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은 어쩌면 여러분 다음을 위해서 아주 귀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이 환란을 만들지 않으면 환란이 밖에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일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전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밖에서 어떤 환란들이 찾아와 나라에 가면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만들거나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뭐 저에게도 또 제가 하는 사회에게도 왜 갈등이 없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 좀 떠났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싫어했어. 근데 지금은 제가 고개를 쳐받고 종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환란이 들어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밖에서 막 환란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그거 지금 생각할 새가 없어. 지금 왜 내 속에 환란 그것 지금 대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환란을 만들어 내십시오. 기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밭을 일구십시오. 그래야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설령 밖에서 환란이 들어올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나 여러분의 사회의 어려움이나 밖에서 들어올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환란을 대하다 보면, 그죠? 저도 제가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 2013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에 아마 내 밖에서 환란이 들어온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없었으니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고 당장 내일 할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물질이 없는가 얼마나 할 일이 없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내 스스로의 환란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또 이번 연말에도 이 내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환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글을 써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개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란은 밖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작하여 기경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쩔 수 없는 환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이 환란은 내가 시작하자 하는 거죠. 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준비시키고 내가 장비를 잘 점검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환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괜찮습니다. 뭐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좀 편하게 이러다가 밖에서 환란이 일어나면 진짜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와 같이 여러분 환란은 내가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내. 환란은 인내를 만든다. 그러니까 말한다면 인내는 환란을 견뎌내는 능력이 바로 인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는 환란을 견뎌내는 능력. 그죠?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 능력이 반복되었더니 연단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환란이라는 것이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분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기경하는, 그죠? 금년에 모든 좋았던 것, 금년에 잘했던 것을 다 버리고 땅을 다시금 기경하는 것이 바로 환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기경할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경을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는데 아마 농부들이나 오랫동안 농사를 했던 사람들은 기경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초보들은 땅을 막 기경하면서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뭐 되겠나? 그죠? 왜? 보이지 않거든.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접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안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기경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이 운동이 과연 도움이 될까? 네, 모르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 아들이 처음에 피아노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음악 학원 할 때 배웠어요. 그때 이제 뭐 뭐 솔시 솔라시 요런 걸 이제 쳤어요. 예, 근데 한 5번 해보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나서 불렀어. 왜 그랬더니 이거 이제 내가 칠 줄 아는데 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서 하지마. 그래 그다음부터 피아노를 끊고 피아노를 못 치는 아이가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뒤늦게 이제 레슨도 받고 해가지고 했지만 어릴 때에는 아니 이거 칠 줄 아는데 뭘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왜 이걸 반복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을 기경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방법인데,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 읽어도 표시도 안 나고, 그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해도 내 삶에 전혀 드러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네, 이거 꼭 해야 되나? 예, 뭐 주님 어차피 뭐 나 천국 갈 건데 또 어차피 뭐 주님이 아실 건데, 네, 그런데 이 기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견뎌내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능력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흘러갑니다. 그럼 나는 지금 계속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그냥 예전에 내가 처음 가했던 믿음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강물에 흘려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믿음을 보면 썩어 있거나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내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죠? 하는 것, 곧 인내. 이것을 검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진짜 하고 싶냐? 응? 너 지금 새로운 일과 새로운 도전 진짜 하고 싶니? 두 번째가 진짜 변하고 싶니?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로 원하는 게 맞니? 이것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으로 정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진짜 변하고 싶은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를 자꾸 검증함으로 맞아.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내가 해야 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요즘 이 배에 이 힘이 빠졌어요. 예. 원래는 왕자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배에 힘이 좀 이렇게 배에서 떡딱 땡겨 잡는 근육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면 한 30분이 뭐야? 한 20분 정도만 해도 이제는 배가 땡겨서 기타를 못 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누웠다 땡겼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영어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로 해서 이렇게 배에 좀 힘이 땡겨지는데 내가 한 일주일 하다가 집어치웠어. 잘 안 되는 거야.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니까 안 하지. 그죠? 근데 진짜 하고 싶냐? 진짜 네가 그렇게 변하고 싶냐? 진짜 이걸 네가 원하는 게 맞냐? 이 질문이 나한테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설교 준비를 그 다음에 했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다시 이걸 봅니다. 정말 진짜 하고 싶니? 진짜 변하고 싶냐? 진짜 원하는 게 맞냐? 저는 이제는 이 질문을 나의 사역에 대하여, 나의 앞날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질문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는 이거 공부해야 돼. 난 이런 사역해야 돼.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진짜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진짜 변하고 싶은 거 맞습니까?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진짜 원하는 거 맞습니까? 에? 정말 진짜
정말 그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이게 주님께서 아이고 뭐 나는 모르겠고 주님이 주시면 하시고 그러면 못합니다. 개척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제 그 AI로만 설교 완성하는 이 집중 과정을 제가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주시면 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하고 그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걸 붙들고 정말 원하는 게 맞다고. 그렇다면 저는 기도가 달라지겠죠. 준비가 달라지겠지. 열정이 달라지겠지. 그죠? 이것이 바로 인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내는 환난을 견뎌내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일과 새로운 도전, 이 환난을 해프닝으로 한 번쯤 지나가는 그런 해프닝으로 만들지 마시고 반복, 인내라는 것으로 반복하여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역을 원하신다면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원한다면 찾아다녀야지. 근데 개척 내가 이 목회 세미나 해보면 그래요. 개척 목사님들이 자꾸 개척교회를 찾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척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를 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큰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를 가서 그 규모 있는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가 보셔야 돼요. 정말 원한다면 막 메모하고 부교육자실에 들어가 보고 막 별짓을 다 하겠지. 근데 안 하죠. 왜냐하면 정말 원하지 않거든. 주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것은 농부와 농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정말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은 인내가 되어서 드디어 나온 품질, 제품 아닙니다. 품질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단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되었다. 그 말과 똑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검증된 품질은 바로 자기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그죠? 이 길이 맞나? 뭐 이거 해야 되나?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기 의심, 두려움, 불안. 근데 이것을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내가 뛰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내가 달려가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좋은 품질로, 그죠? 임동호 목사라는 사람에게 좋은 품질, 연단이라는 품질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은 인격을 드러내는 장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연단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연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보면 좀 내가 오늘 좀 교회 목사님들 자꾸 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양회를 갔다 와서 그런가 봐.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나 또는 좀 어떤 그런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건 좀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떠나거나 움직이거나 하면서 자꾸 자기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또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로 하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교회를 결정하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사람을 결정하지 마시고 환난 여러분 스스로가 하십시오. 스스로가 교회를 결정하고 스스로가 멘토를 결정하고 스스로가 배움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죠. 그러지 않고 그냥 부르는 대로 이루는 대로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훈련받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뭐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원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 뭐 내가 보고, 야, 원하는구나. 내가 또 기도도 하고 해드리지. 근데 다 참고만 하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딱 훈련받기로 하면 딱 붙들고 순종하고 달려가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여러분 신앙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지. 그러지 않고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편안하게 이러고 있으면, 예, 다람쥐 쳇바퀴 신앙밖에 안 돼요. 아무리 달리고 막 도전받고 은혜 받고 막 할지라도 눈물을 쏟고, 우리 뭐 눈물 쏟고 그런 건 없지만 눈물을 쏟고 울고 불고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도 안 나갑니다. 네.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약간 잔소리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내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양해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단의 자리에 있도록, 그죠? 그래야만 반드시 이 환난과 인내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을 보면 그는 철로 역정을 쓰면서 자기 신앙이 정리가 된 것이죠. 자기 믿음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갖고, 또 자기가 자기의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쓰면서 정리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6년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권면으로 책을 쓰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책을 쓰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환난이 무엇인지를 쓰십시오. 내가 선택한 환난이 예를 들면 기도다. 그죠? 내가 선택한 환난이 뭐 기도를 5분에서 10분으로 더 하는 거다. 내가 선택한 환난이 성경 1독이다, 2독이다. 내가 선택한 환난이 내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이를 위한 인내는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 6개월 동안 인내하겠다. 1년 동안 인내하겠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품질은 무엇이냐?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쓰시길 바랍니다. 책이라니까 뭐 30페이지만 아닙니다. 한 장짜리도 책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품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년에 무엇을 기경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미루었던 운동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마다 네 가지 근력 운동, 지구력 운동, 악력 운동, 복근 운동. 네, 그죠. 그래서 근력을 위해서 제가 이 다리에 좀 근력이 일어나도록 운동하고, 지구력 달리기도 하고, 악력, 이 손에 힘이 없어. 그래서 지금 악력기도 있던데, 사다 놓은 건 벌써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잘 안 써. 근데 내가 아예 이제는 딱 그 표를 만들어 놓고, 악력 10분, 뭐 30분, 그렇게, 복근 운동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 운동도 마찬가지. 신앙의 근력 운동, 신앙의 지구력 운동, 신앙의 악력 운동, 복근 운동을 저는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책 한 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연단의 품질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단된 사람인가 아니면 연단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죠? 내년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60이 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는 50 후반대에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내년도 되어서 나는 연단이 필요해. 때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나는 연단이 필요한 사람인가, 연단된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지금 연단을 향해서 달려가실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즉 소망이라는 말은 미래의 약속을 말해주는 것이죠. 미래의 약속을 말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우리를 견디게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약속이 우리의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다시 기경하고 내가 인내하고 연단을 하면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를 다시 도구로 쓰실 것을 기대하는 것.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다시 쓰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면 뿌릴 씨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자 다시 씨 뿌리러 갑시다. 그러니까 가만있어 내가 씨가 뭐가 있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씨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뿌릴 씨가 우리에게, 내년에 뿌릴 씨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년에 대한 모든 씨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할 때 요 연단에서 다 끊어지는 거야. 우리가 준비하는 바는 환란, 인내, 연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밭을 기경하면 오로지 주님이 거기에 씨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는 씨가 없어. 나는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나한테 씨를 뿌리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자. 그죠? 나는 비전을 가질 입장이 못 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주님이 주실 때가 나는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또 어차피 나는 없으니까 주시겠지.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시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땅이 잘 기경되었는지 보자. 얼마나 잘 기경되었는지 보자. 네가 기경한 그 땅이 깊은가 아니면 적당한가 얕은가. 그죠? 인내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연단이라는 품질을 만들어낼 만큼의 인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씨를 뿌릴 만한 그 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이지만 소망은 나의 기경이 근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거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참 좀 아쉬운 것도 있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년의 밭을 준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경하십시오. 이 환란은 내가 하지 않으면 밖에서 환란이 일어나도록 시키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시작하는 것이 환란이다. 두 번째,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뭐냐? 보이지 않는데 해야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표시도 안 나는데 해야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되어지면 우리는 좋은 품질의 연단, 좋은 품질의 밭이 된다는 거죠.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네. 뿌리는 씨는 내게 없다가 소망이다 라는 거죠. 뿌리는 씨는 땅은 있는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뿌리는 씨가 내게는 없습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경했습니다. 이렇게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연단했습니다. 내 밭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씨를, 그 비전을, 그 도전을 마음껏 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바로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내년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그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 거야.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합니다. 뭐만 있으면 하겠다. 그죠? 막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그죠? 내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거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조건에 의한 것은. 그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기경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연단되어지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내 거라는 거죠. 이것만 내 밭입니다. 그죠? 그렇게 내 밭을 내가 기경을 하고 내가 밭을 일구어야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돈만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뭐 사람이 좀 붙여주면, 내가 직장을 구하면 내가 하겠는데, 내가 사역이 시작되면 하겠는데, 그것은 다 근거 없는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밭 아닙니다. 네. 오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거고 여러분 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씨 뿌리러 갑시다. 내년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씨 뿌리러 가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밭을 기경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우리의 밭을 잘 일구어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내 삶에 비전을 뿌리시고 사역을 뿌리실 때에 거기에서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까지 이제까지 내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 다시 서둘러 자신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다시 내년을 위하여 씨 뿌리로 나가기라 하는 사랑하는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모든 신앙의 농부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모든 일들과 앞날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